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왜 타인을 환대하지 못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념과 생각과 철학이 확고했죠. 그래서 눈앞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반응할 때에 이 공동체가 환대 공동체가 되어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광고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광고한다? 좀 생소하시겠죠? 사진을 볼까요? 이분은 사단법인 복음의 전환인 단체의 이사장이신 고정민 씨입니다. 이분은 과거 18년 전에는요, 꽤나 잘 나가는 광고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그의 거래처는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죠. 삼성, 소니,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이분에게 광고를 의뢰할 정도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온 생수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생수통 여러분 아시십니까? 큰 사무실 보면요, 물을 식혀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18리터짜리 그 생수통이 있는데 그 생수통 겉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누가 그랬을까? 이상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생수통을 배달하시는 그 배달 기사분이 거기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런 데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 놓으면 누군가 컴플레인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어떤 사람은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발로 차서 깬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 말에 이 고정민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명색이 광고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분만도 못하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광고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부터 그는 잘 나가던 번창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때부터 기업과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 광고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하나님을 광고했어요. 무려 2차례나. 이곳에 처음에 계약을 진행할 때에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광고가 누군가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환불받지 못하고 이 광고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고를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죠. 수개월간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광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을 통해서 내 놀라운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광고하는 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고되는 것에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판으로 쓰이기가 내가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일상을 지난 한 주간 함께 누군가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를 제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몇 컷이나 이 광고에 쓰일 수가 있을까요? 잘해봐야 한두 컷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 합격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 근본에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원의 양면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구원에는 이미 구원받았다와 두 번째,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시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원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과거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 신세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이미 구원받았기에 얻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 기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칭의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성화가 구원의 양면성인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우리 삶에 잘 녹아들 때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삶에서 지침을 경험하고 침체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내가 멀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자꾸만 침체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끊임없이 설득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에게 이 증언은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 친구 중에 또래에 한 남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동네 작은 농구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농구 클럽이 잘 못하나 봐요. 어떤 팀과 붙으면요 20번 싸웠는데 20번 다 졌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더 이상 이 친구가 농구를 하고 싶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이때 코치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진행하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계속 응원해야 되겠죠. 너 할 수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다 보면 너 언젠가는 너 이길 날이 올 거야. 자신감을 가져 좀 이 녀석아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죠.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코치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이 불가능한 완성되어져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설득하여 주시는 거죠. 지치면 일어나라. 힘이 빠지면 힘을 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응원의 격려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아득해지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고 느끼지 못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침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떨 때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침체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삶이 지나치게 고단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 심히 찾아오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구원의 기쁨까지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암치료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암치료는요, 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그 치료 과정을 다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임계치를 넘어서는 고통이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어느샌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계속 구원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내 눈앞의 문제가 자꾸만 나를 뒤흔들려 노려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여전히 구원을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구원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본문만큼이나 이 구원의 감격이 선명하게 자세하게 소개된 본문이 없기 때문이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지나가시고 들어가셨어요. 자, 뒤를 볼까요?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지난주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꽤 가까운 도시로서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했던 곳이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도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메마른 산지에 비교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여리고로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우스조차도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짓고 야자수와 정원, 심지어 원형 경기장까지 조성해 두었죠.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여리고가요. 두 번째로 이 여리고는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자들을 거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여리고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여리고와 저 위에 가버나움, 그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세무소가 있는 지역이죠.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라는 큰 돈이 모이는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였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진하다요, 순진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무 공무원들은요, 국가에서,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바치라고 하는 할당량만 바치면 나머지는 다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이때 사리 사욕에 눈먼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자, 매국노고 심지어 창녀와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혐오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는요, 개인적인 컴플렉스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면요, 근처에서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 정확하게 말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은 존재였죠. 때문에 이런 시적인 콤플렉스가 더 부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지금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군중송에 파묻혀 있던 예수가 점점 자기 쪽으로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가 놀라게 되고 결국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오늘 5절에서 벌어지는 거죠. 함께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었던 아무런 가치 없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만남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주하면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요? 왜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감격의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까?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주인 만나 주셔서 그거 자체가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기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삭개오는요, 급진적인 반응, 영어로 radical response를 보이게 됩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경에는요, 여러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정죄했습니다. 바리사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부자 처녀처럼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급히 즉각적으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여기서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셨으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어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금요일날 저는 저희 아들의 두려움이 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잠을 못 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아빠 강도가 집에 올 것 같아요.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빠 강도 못 이기잖아요. 다 뺏어가고 아빠 엄마를 해칠 것 같아요. 그때 이 녀석이 두려울 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빠! 보세요. 아빠가 어디 갔습니까? 그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근데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로소 제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방의 침대로 찾아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무슨 일이야, 아들? 무슨 일이야, 내 딸? 그때 그 아이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좋은 예입니다. 같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분을 부르고 요청하게 되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신을 시켜주시고 나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반응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반응으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은요, 그냥 내면적인 변화에 그칠까요? 아니죠. 오늘 삭개오를 보면요, 이 내면적인 변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과거 이 구절은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정도로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삭개오의 반응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삭개오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마음의 중심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이 물질이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가 죄인이자 창녀의
신세 매국노로서 매도당하면서 그가 악착같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모은 이 재물은요, 그의 삶 그 전체 전부였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이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은 곧 그자, 그 전체이자 그의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전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꽉 채워놨던 이 돈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삶의 고백이자 간증인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자 내 삶이 진짜로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나가기 위해서 채워나갔던 더 이상 이 물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사건임을 세 번째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요, 살아가면서 나를 형성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외모, 실력, 경력, 학력, 물질, 관계, 심지어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자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가득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본래 우리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로운 자아가 다시 한번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런 변화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죠.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드리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는, 전부가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현장, 삭개오의 집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넘쳤을까요? 축제 아닙니까? 감격과 기쁨, 그 삭개오의 온 집안 사람과 종들과 그 참여했던 모든 자들은 이 삭개오의 변화된 삶에 기쁨 넘치는 그의 반응을 보면서 덩달아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감동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 봅시다. 그 이후에, 그날 예수를 만난 사건 이후에 삭개오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주고 혹시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보다 훨씬 더 큰 도덕적 차원의 변화를 선포했던 삭개오, 과연 그렇게 진짜 살았을까요? 본문은요, 이것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만약 그가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전부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이 속에 살아있는 한 그는 평생 걸쳐서 자기 소유를 흘려보내고 누구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갚아나가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침체되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이 전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희미해졌더라면 그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물질로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했던 그의 삶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정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습니까? 얼마 전 저도 저희 구원의 감격을 함께 되짚어 볼 만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인생의 허무함을 일찌감치 깨닫고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요 찾아오셨고 저에게 그런 주님은 어떤 반응으로 나갔냐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님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 기쁨의 순간은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예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저는 그 감격에 막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 감격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낸 거죠. 그런데 그런 저도 때로는 다시금 예전에 그 인생의 허무함이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과 선포의 자리를 통해서 제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를 선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에 감사해서, 기쁨에 감격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침체됐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 있다는 거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그때그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전히 침묵하고, 왜 여전히 귀를 막고, 왜 입을 꾹 닫고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같이 계시지만 그것을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자발적인 부르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불러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열망할 때, 간절히 소망할 때 이미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선명하게 함께 하시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라는 그 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삶에 지쳐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렸던 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지고 감격이 기억나고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샘솟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도 알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케오처럼 주를 찾읍시다. 주를 열망합시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외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눈을 여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듣고 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의 막힌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회복되어진 구원의 감격이 나로서 머물러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서 흘러넘치도록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광고판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주의 이름 불러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삭개오처럼 한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만 열었다 하면 주님의 이름이 터져나오고 주님 말씀 묵상하기만 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청종하는 귀가 열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환경의 모습에 아버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메어진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피폐해지면서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과 내 눈앞에 놓여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짓눌러질 때 신앙의 기초 체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깊은
침체의 수렁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 알지 못하여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연명하는 배고픈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데 나와 한 공간에 내 나라고 하는 집에 거하시는 주님께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채 나는 입술을 꾹 닫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말씀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외쳐 높여 부를 수 있는 입술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만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이시면서 잃어버리던 그 구원의 감격, 사랑받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의 모임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광고판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신가를 자신감 있게 전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주님의 광고하는, 주님을만을 광고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울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나의 삶을 응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구원의 기쁨에 대한 반응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훌륭한 광고판이 되어져서 내 삶의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냈는데 거울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다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예배로 함께 만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